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우리가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날, 그 무서운 날이 오는데,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에 정말 엄청난 재앙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의 소리를,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정말 엄청난 그 재앙이 온다. 그래서 경고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불이 그들의 앞에 있고 뒤에도 불꽃이 있고 뭐 어떤 심판이 될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그 심판 이후에는 나중에 땅은 황폐해져 버린다. 황폐한 들같이 돼버린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로 가면 요즘에 뭐 핵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핵전쟁이라도 터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불바다 되고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그런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들의 얼굴빛이 하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이 메뚜기 때가 오는데 뭐 강한 용사같이 무사같이 줄지어 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피차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9절에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용사같이 오고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때가 새카매져 버리니까 뭐 태양빛도 없어지고 별들도 빛을 잃어버려.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렇게 깜깜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다. 제일 빠른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울면서 내게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이 당시에 옷은 잘 찢어졌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없어서 문제였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서 심판해서 너희를 건져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오면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의 마음 뜻이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지 않겠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저주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세상적인 풍요가 많아도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에 참된 만족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에서 나팔 불어라.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새신랑 새신부가 그 방에서 정말로 즐거운 때를 보내도 예배드릴 때 다 나와 어린아이도 나와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가 제일 중요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배해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해라. 하나님을 찾아 나와라.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이방 나라 세상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의지하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18절이에요. 그때에 그렇게 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돌아오면 울면서 기도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예배가 회복되며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때 재앙이 없어지고 포도주의 기름이 넘쳐나며 곡식의 열매가 풍성하며 흡족하게 해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척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기서 북쪽 군대는 메뚜기 떼를 상징합니다. 메뚜기 떼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되고 메뚜기 재앙이 사라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그랬더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날 것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들짐승들이 살아나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풀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게 되며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돌아올 때에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들은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으로 기뻐하면 그 재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재앙의 때에 당한 어려움을 이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한 수치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한 축복 가운데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증거로 우리가 요엘사 하면 제일 잘 기억하는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이 말씀을 또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오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표를 받아야 천국이 내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임할 것이고 이 땅의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세상에는 종들을 인정을 합니까? 차별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일 죽을 사람에게도 소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구등이라.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피, 불, 연기기둥. 무서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때에 무서운 대재앙이 올 때에. 그러나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고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되리니 그 재앙에서 심판에서 피할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내주리라.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며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지막 그 무서운 대재앙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때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어가는 심판받아 지옥에 멸망당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증인들,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대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임박하였으니 너희는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재앙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하여지며 그래서 땅이 즐거워하고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들짐승도 기뻐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또 죽어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